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9월이 시작되면서 우리 매일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열왕기 하 말씀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 2달 동안 열왕기 상 말씀을 묵상했었거든요. 1년 만에 지금 열왕기 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매일 성경 교재에 보면 앞부분에 이 열왕기의 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열왕기가 기록된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동안 자신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이 이유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다가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들이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들이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원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신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또 그들의 역사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요. 그들의 역사를 이런 관점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게 열왕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결론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국방력이나 외교력이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지요. 그래서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가 초점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의 능력, 군대를 강하게 만들었다든가 혹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다든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좋은 왕과 나쁜 왕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은 왕은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 같은 악한 왕이었다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왕들은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열왕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렇게 말씀 들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아하시아에 대한 말씀은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에도 나오는데요. 이 두 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이었던 2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아하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아합의 아들이다. 또 아하시아가 왕이 되어서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다. 이게 이제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바알을 섬겨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악한 왕의 대명사인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1장 전체에 걸쳐서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하시아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야가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전했던 말씀, 마지막으로 행했던 하나님의 일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왕이라고 얘기했던 아하시아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하나님이 그렇게 아하시아에게 대해서 분노했던 이유가 뭔지,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하시아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된 아하시아에게 두 가지 큰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모압의 배반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아합이었는데요, 아합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시대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혹은 그 영향력 아래에 두었던 왕이 아합입니다. 문제는 아합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급격히 약해지게 되었고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아합의 힘에 눌려있던 이 모압이 반기를 든 겁니다. 배반한 거죠. 반역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모압만이 아니라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하시아를 만만하게 보고 똑같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이 모압의 배반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이 아하시아는 이제 무능한 왕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한데 이 아하시아가 병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인 상황이지요. 이 병이라는 것도 참 우스운 게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실수로 떨어진 게 됩니다. 근데 이 떨어짐으로 이 병이 생겼는데 이 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병 때문에 이 아하시아가 신하들을 블레셋으로 보냅니다.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잘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엘리야가 전한 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짐작해 보면 이 다쳐서 병든 것이 뭐 단순한 그냥 뭐 좀 이렇게 다친 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시끄럽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큰 문제 앞에 아하시아가 서게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만난 아하시아의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모압의 배반과 자신의 질병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아하시아가 택했던 해결책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오래된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이 적국의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물으려고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왜 이랬는가 생각해 보면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알세붑이 말 그대로 하면 파리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파리의 왕이 무슨 신이냐 그럴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 파리가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리가 질병을 옮긴다. 그래서 파리의 왕, 파리를 다스리는 그 왕이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질병을 없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시아도 그런 생각으로 바알세붑을 찾는 겁니다. 내 병을 낫게 해달라는 의미겠죠.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생기죠. 사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모압의 배반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준비했던 일들이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일이 막히고 무산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 아하시아처럼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의 질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삶의 평화가 깨트려지는 그런 갑작스러운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시아의 실수는 난간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도움을 청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하시아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이 일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이 바알세붑을 찾아가는 아하시아의 신하들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그 길을 막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을 찾아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시아 너는 낫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아하시아의 방법이 잘못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근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을 찾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아하시아처럼 인생의 위기 앞에 문제 앞에서 이방 신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요.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있으십니까? 아닌가요? 딴 데 가보시나요? 혹시 저 몰래 어디 용한 점쟁이 찾아다니시는 거 아니죠? 사실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금식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말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고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관자이시고 해결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그게 최고의 예배, 최고의 찬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신,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삶에 내가 없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를 만난 아하시아의 신하들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신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구나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내용이 딱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내용, 또 인상착의가 엘리야거든요. 자,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놀랍습니다.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는 그 아버지 아합도 함부로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아합도 엘리야의 말을 무시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군사들을 보낸 겁니다. 자, 군사들을 보냈더니 가서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을 믿고 왕이 내려오라 그럽니다. 이러고 이제 쫓아가서 했던 50부장들이 하나님 내리신 불로 불타 죽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50부장 2명과 100명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했고요. 아하시야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하시야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십니까? 오늘 얘기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오후에 구역 모임 할 때에 야,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법들을 우리가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읽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도전이 없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없는 셈 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달라지려고 하지 않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아하시야가 그러잖아요. 사실 아하시야에게 하나님이 이번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압의 배반도 그렇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에 든 것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왜 생기겠어요? 생각해보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차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실 때에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이 아하시야가 그 기회마저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들,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기회를 날려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인생의 중요한 원리,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하시야처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하시야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바꾸지 않잖아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느냐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함께 계셨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아하시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우리를 향한 탄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